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첫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천국과 영생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표란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을 말하고 상징이란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알기 쉽게 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죽어서 장사된 자의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지만 구약 시대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사상과 교훈이 희미하고 매우 미약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부활과 영생이란 식물이 땅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겨울과 같은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부활과 영생에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에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현재의 몸과 육신의 생명에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란 말씀은 죽은 나사로와 회당장의 죽은 딸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생한 것이 아니라 얼마쯤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반면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다가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지체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영적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영생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본보기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영생 복락에 모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